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탑돌이 행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바탕으로 한 이 소중한 전통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와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탑돌이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이는 신라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삼보일배와 더불어 우리 신앙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의식입니다. 탑돌이를 통해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서로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탑돌이는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탑을 돌며 우리는 각자의 마음속에 깃든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비우고 자비와 지혜로 채워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하나로 연결된 공동체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탑돌이 행사는 또한 남녀가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남녀의 구별 없이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적용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하는 법을 배우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따르는 우리의 길은 멀고도 험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탑돌이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새기고 함께 걸어갈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며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사찰의 탑돌이 행사로 남녀가 만나게 된다.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옛날 신라 시대에 아름다운 산속 작은 사찰에서 탑돌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찰 주변의 마을 사람들은 이 행사를 위해 1년 내내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탑돌이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험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해 봄, 사찰의 스님들은 탑돌이를 준비하면서 법화경을 봉독하고 부처님의 진리를 되새기며 마음을 닦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인 해민 스님은 항상 조용하고 근엄한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탑돌이 행사가 시작되는 날, 마을 곳곳에서 남녀노소가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자주 사찰을 찾던 청년 연우와 처음으로 이곳을 방문한 소녀 소희도 있었습니다. 연우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따르려 노력하는 신실한 불자였고, 소희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에 이끌려 온 소녀였습니다. 탑돌이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탑 주위를 돌며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외웠습니다. 해민 스님은 모든 참가자들이 진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연우는 그동안 갈고 닦은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스럽게 탑을 돌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 차 있었고 그 자비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랐습니다. 소희는 처음으로 참여하는 탑돌이 행사에서 다소 긴장했지만 곧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과 혜민 스님의 인자한 미소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탑을 돌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자신도 그 자비와 지혜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탑돌이가 끝난 후 혜민 스님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탑을 돌며 그 가르침을 실천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자비와 지혜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감동한 연우와 소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탑돌이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체험하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두 사람은 자주 사찰을 찾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탑돌이 행사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체험하게 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옛날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나가던 시절, 사람들이 부처님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탑돌이라는 소중한 의식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탑돌이의 기원은 인도의 초기 불교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진신사리를 모신 탑을 경건하게 돌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자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탑을 돌며 마음을 닫고 자비와 지혜를 되새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따르던 제자들은 탑돌이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삼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인도의 탑돌이 전통은 중국으로 전해졌고 중국의 불교도들은 이 의식을 받아들여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그 후 탑돌이는 한국과 일본으로도 전해져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에 맞게 변형되고 발전했습니다. 탑돌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파 신앙은 법화경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법화경은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대승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법화탑을 세우고 그 주위를 돌며 경건한 마음으로 수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불자들은 법화경을 신앙의 중심에 두고 탑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탑은 부처님의 진리를 상징하며 그 주위를 도는 탑돌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탑돌이를 하면서 사람들은 법화경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중생의 깨달음을 기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탑돌이 전통은 중국을 거쳐 한국과 일본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탑돌이가 법화경과 결합되어 더욱 중요한 의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국의 불자들은 법화경을 봉독하며 탑을 돌았고 그 과정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체험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라 시대의 삼보일배와 함께 탑돌이가 널리 퍼졌습니다. 신라인들은 탑돌이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삼보일배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정화했습니다. 신라의 불자들은 탑돌이를 통해 남녀가 만나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탑돌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리는 중요한 의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의 불자들은 탑을 돌며 법화경을 봉독하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체험했습니다. 탑돌이는 일본의 문화와 결합되어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탑돌이라는 소중한 전통을 통해 동아시아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탑돌이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탑돌이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되새기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탑을 돌며 마음을 닦아라.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그 길 위에 있다. 탑돌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걸음걸이이다. 법화경을 봉독하며 탑을 돌 때 모든 중생의 깨달음을 기원하라. 타파 신앙은 우리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되새기게 한다. 탑돌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 부처님께서는 탑을 돌며 마음을 정화하라 가르치셨다. 탑돌이 의식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다. 탑을 돌며 우리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중생의 깨달음을 기원한다. 탑돌이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방법이다. 삼보일배와 탑돌이는 신라시대 불자들의 중요한 수행법이었다. 탑돌이를 통해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험하며 살아간다. 탑을 돌며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를 되새기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기원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탑돌이라는 전통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살아 숨쉰다. 탑돌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자비를 실천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부처님의 진리는 탑을 돌며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다. 옛 신라 시대 산과 들이 아름답게 펼쳐진 곳에 한 사찰이 있었습니다. 이 사찰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로 항상 북적였습니다. 매년 봄 사찰에서는 탑돌이 행사를 열었고 이 행사는 신라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신라 시대에는 삼보일배와 탑돌이가 불교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삼보일배는 세 걸음마다 한 번씩 절을 하며 부처님께 예를 드리는 수행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을 낮추고 진실된 마음으로 삼보일배를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삼보일배는 마음을 정화하고 자신의 번뇌를 씻어내는 중요한 수행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탑돌이는 이 삼보일배와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탑을 돌며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고 그 가르침을 되새기며 자신을 정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신라인들은 탑돌이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체험하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탑돌이 행사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을 넘어 신라인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남녀노소가 모두 참여하였고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남녀에게는 서로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평등하며 자비와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탑돌이 행사에서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천되었습니다. 남녀가 탑을 돌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체험하며 존중과 사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인연을 맺고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탑돌이 행사는 대중에게 친근하고 다가가기 쉬운 의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고 탑돌이는 이를 실천하는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행동 하나에도 자비와 지혜를 담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탑을 돌며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고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행위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찰의 스님들은 탑돌이 행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였고 사람들은
이 의식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체험했습니다. 탑돌이는 단순한 의식을 넘어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험하고 실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라 시대의 삼보일배와 탑돌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이었으며 사람들에게 자비와 지혜를 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탑돌이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삼보일배로 마음을 정화하고 탑돌이로 부처님의 자비를 되새기라. 탑을 돌며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체험한다. 탑돌이는 남녀가 만나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 탑돌이는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다. 탑돌이 행사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서로를 존중하게 한다. 탑을 돌며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고 그 가르침을 되새기라. 삼보일배와 탑돌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는 탑돌이 속에서 살아 숨쉰다. 탑돌이는 대중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친근한 의식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담겨 있다. 탑돌이를 통해 우리는 자비와 사랑을 배운다. 탑을 돌며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험하고 실천한다. 탑돌이는 부처님의 자비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부처님의 진리는 탑돌이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 오래전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던 시기에 탑돌이와 대승불교는 서로 깊은 연관을 맺으며 발전해 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진리를 반영하여 탑돌이가 어떻게 대승불교와 연계되고 새로운 교단을 후원하며 동남아시아로 진신사리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타파 신앙이 확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옛날 인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기 위해 탑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탑은 부처님의 진리를 상징하는 중요한 상징물이 되었고, 탑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이 타파 신앙은 대승불교의 발전과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대승불교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중심으로 한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대승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불자들은 탑을 돌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자비와 지혜를 체험했습니다. 탑돌이는 대승불교의 실천적인 수행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탑돌이는 또한 새로운 불교 교단의 형성과 발전을 후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함께 수행하고 함께 성장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불자들은 탑돌이 행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새로운 교단을 지원했습니다. 한 예로 어느 작은 사찰에서 탑돌이 행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새로운 교단을 설립하기 위한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탑돌이 행사를 통해 모인 사람들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나누며 새로운 교단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탑돌이는 새로운 교단의 후원과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인도에서 시작되어 동남아시아로 유입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신사리를 통해
나의 가르침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에 따라 불자들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기 위해 여러 지역에 탑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타파 신앙은 동남아시아로 확산되었습니다. 진신사리가 유입된 동남아시아에서는 타파 신앙이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사람들은 탑을 돌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그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실천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불자들은 탑돌이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체험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길렀습니다. 이렇게 타파 신앙은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부처님의 진리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탑돌이와 대승불교는 서로 깊은 연관을 맺으며 발전해 나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탑돌이라는 소중한 전통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었고 새로운 교단의 형성과 후원, 그리고 동남아시아로의 진신사리 유입과 타파 신앙의 확산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탑돌이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되새기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탑을 돌며 부처님의 진리를 되새기고 자비와 지혜를 체험하라.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은 우리의 탑돌이 속에 있다. 탑돌이는 대승불교의 실천적 수행법이다. 함께 수행하고 함께 성장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탑돌이 속에서 실현된다. 탑돌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교단을 후원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나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탑돌이를 통해 그 가르침을 전한다. 탑돌이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다. 탑을 돌며 우리는 모든 중생의 깨달음을 기원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탑돌이라는 전통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 탑돌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는 탑돌이의 걸음걸음 속에 살아있다. 탑돌이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다. 부처님의 진리는 탑돌이 속에서 우리 삶에 스며든다. 탑을 돌며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를 체험하고 그 가르침을 나눈다. 탑돌이는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며 새로운 교단의 후원을 이끄는 길이다. 옛날 옛적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나가던 시기, 작은 마을에 위치한 한 사찰에서 매년 열리는 탑돌이 행사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사찰의 스님들은 부처님의 진리를 따르며 탑돌이 행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그 가르침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찰 주변에는 많은 탑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타파 지역으로 불리는 이곳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탑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탑을 세우고 그 주위를 돌며 진리를 되새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탑돌이는 대승불교의 중요한 실천법이 되었습니다. 대승불교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중심으로 한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은 탑을 돌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체험하고 그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탑돌이는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몸소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해 탑돌이 행사가 열리던 날 많은 사람들이 사찰에 모였습니다. 이들 중에는 새로 출가한 스님들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함께 수행하고 함께 성장하라고 가르치셨고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새로운 교단이 형성되었습니다.
탑돌이 행사는 이러한 새로운 교단을 후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탑을 돌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새로운 교단을 지원하기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탑돌이를 통해 모인 후원금과 물품들은 새로운 교단의 성장을 도왔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인도에서 시작되어 동남아시아로 유입되면서 그곳에도 타파 신앙이 확산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신사리를 통해 나의 가르침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불자들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기 위해 탑을 세우고 그 주위를 돌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한 사찰에서 탑돌이 행사가 열리던 날, 사찰의 스님들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탑 주위를 돌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되새겼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험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길렀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불자들은 탑돌이를 통해 부처님의 진리를 체험하고 그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실천했습니다. 이렇게 탑돌이와 대승불교는 서로 깊은 연관을 맺으며 발전해 나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탑돌이라는 소중한 전통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었고 새로운 교단의 형성과 후원, 그리고 동남아시아로의 진신사리 유입과 타파 신앙의 확산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탑돌이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되새기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산새 울려 퍼지는 곳에 한 사찰 설치되어 불자들이 모여들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읊는다. 탑을 돌며 그 이름을 부르며 진리의 길을 걷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부처님의 자비를 따른다. 여기서 남녀가 만나 서로의 마음을 나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한다. 사찰의 탑돌이 행사로 남녀가 만나게 된다. 부처님의 진리를 노래하며 우리는 함께 걸어간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